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거룩한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또 우리가 말씀을 붙들길 원하는 말씀은 나훔서 3장입니다. 나훔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의 아수르, 그 아수르는 당시 세계 최대의 강대국이었고 게다가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당연히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역시 화려한 도시로 고대 근동의 정치 그리고 경제,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화려함 이면에는 피지배국의 피와 눈물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니느웨 성을 가르쳐 피의 성이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아무리 군사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부강하고 그래서 그 위에 화려하고 찬란한 문화의 꽃을 피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선은 그 화려함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화려함 이면에 있는 죄의 실상을 주시하고 계십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세계 최강대국의 수도 니누에는 주변 약소국들에게는 동경의 대상이었을 것입니다. 선지자는 이러한 니누에를 가르쳐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정작 내면은 거짓과 죄악으로 가득 차서 썩어가고 있지만 성공과 화려함이라고 하는 허물을 내세워서 사람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허탄한 신화를 쫓도록 미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보라 내가 내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치마를 걷어 올려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내 부끄러운 곳을 민족에게 보일 것이요. 부귀와 영화가 성공의 척도라고 미혹하지만 실상 그 이면에는 포악과 피 흘림이 가득 찬 죄의 도성 니누웨의 치부는 낱낱이 드러날 것입니다. 이 니누웨에 대한 선지자의 메시지는 니누웨 백성들을 향한 경고인 동시에 그 아래 억압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위로의 메시지였습니다. 앞서 우리는 나움의 의미가 위로라고 배웠습니다. 위로를 의미하는 나움은 위로하다를 의미하는 동사 니함과 동일한 어근을 지니고 있습니다. 즉 선지자 나움은 고난을 겪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였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메시지를 아주 생생하고도 입체적인 음향과 영상으로 전달합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보시면 휙휙하는 채찍 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주검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그러니까 이 구절에서는 우리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친히 싸우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징계에서도 나타나지만 또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대적과 싸우시는 모습에서도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지은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입었고 심판을 받아 멸망당했습니다. 이 사실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거짓이라고 오해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죄로 인해 멸망당하고 그래서 이방인의 지배를 받고 있을지언정 하나님의 시선은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지 않았던 적이 없습니다. 지배국 아수르의 폭정 아래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아수르의 폭정 아래에서 때리면 때리는 대로 맞고 탈취하면 가져가는 대로 내어주고 짓누르면 누르는 대로 억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지금도 싸우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는 그래서 선지자의 이름과 마찬가지로 위로였습니다.
이렇듯 하나님 말씀은 경고와 위로의 의미를 동전의 양면처럼 동시에 지니고 있습니다. 죄악 아래 억압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의 의미라면 니느웨 백성들에게는 심판하심에 대한 엄중한 경고였습니다. 아시다시피 니느웨는 약 100여 년 전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했습니다. 요나가 전한 메시지는 40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요나의 메시지와 나홈의 메시지는 다르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들은 동일하게 니느웨 사람들의 교만과 악독을 고발했습니다. 나홈 선지자가 니느웨를 가르쳐 피해 성이라고 했다면 100년 전 요나의 시대에도 니느웨는 피해 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요나의 시대의 니느웨 백성들은 회개했고 나홈의 시대에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경고의 메시지는 동일했지만 그 메시지를 받는 자세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인 시대가 달라진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합니다. 죄의 속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대가 달라진다고 해서 죄의 성질이나 죄의 본질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십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시기 때문이죠. 죄와 하나님은 결코 공존할 수 없습니다. 죄는 마땅히 징계받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죄까지 사랑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죄를 멀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죄로부터 돌아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죄와 더불어 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억압의 시대에 나홈 선지자의 메시지가 경고이자 위로였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죄의 굴레 아래에 있는 우리에게도 경고요 또한 위로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인간 내면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죄악과 싸우시며 우리를 향해 경고하십니다. 죄에서 빨리 벗어나라고 말입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진리의 편에 설 수 있도록 권고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죄와 싸우기를 포기하지 마십시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닮은 길이요 성화에 이르는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의 거울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또 오늘 우리가 이 시간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도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또 우리의 거룩한 습관을 들여가며 거룩한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과거에도 그러했고 지금도 참 화려합니다. 그 화려함으로 오늘도 우리를 미혹합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의 영혼을 일깨워 주셔서 그 화려함 이면에 있는 죄의 실상과 본질을 똑똑히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우리의 하루가 세상의 화려함에 미혹되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한 날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한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보다 먼저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영혼의 시간 안에 머무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거룩한 습관 들이기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 말씀을 붙듭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하루에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성령께 묻고 동행하는 복되는 날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